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주간을 출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 가지를 흔드는 호산나 발세자 성령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외침 가운데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런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주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고 연약한 빈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 그 나귀가 바로 오늘 우리인데 그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과 이유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과 이유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길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분은 죽으셨고 또 동시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모든 죄는 십자가에 이미 처리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살아가는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상승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노년이에요. 죽음을 앞둔 노년의 이 마지막 황혼기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왕위를 물려줄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런 거였어요. 그 성전을 지으라는 이 말 속에서 오늘 종려주일인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일까?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만 약속하신 그분이 오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적인 당부를 하신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솔로몬에게서 당부했던 것처럼 성전 지어라 라는 말씀이겠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안타까워해요. 어제도 신학생들을 데리고 고식으로 천안에 갔다 와서 여기서도 한참 대화를 하고 갔는데 신학생들도 그러고 노예원들도 그러고 아는 모든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뭘 안타까워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빨리 좀 나가세요. 그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듣고 왔어요. 나가세요. 나가서 교회를 도시에서 하십시오. 이 시골에서 이제 그만하시고 가십시오.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데 그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게 하시겠지.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지난 세월 동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주님이 일을 안 하셨느냐면 이 시골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옮기세요 아니면 교회를 지으세요 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 일에 연합되어지고 협력되어지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지으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그러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인데 그 성전을 지어라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전의 개념에 들어가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제2 솔로몬 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전이라고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유언적인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또 당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이런 성전일까라는 거예요. 아니죠.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지어졌던 이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요. 웅장하게, 가장 웅장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었던 헤롯 성전도 아닐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고 또 짓기를 원하는 그런 보이는 성전을 주님은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임마누엘 성전. 아멘. 임마누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성전은 뭐냐면은 임마누엘 성전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때가 바로 임마누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건 임마누엘 성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임마누엘 성전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성전의 공식적인 명칭에 임마누엘 성전 이런 성전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돌 하나에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흘 만에 다시 짓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것은 그가 자기가 성전됨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너희가 짓는 정말 돈을 그냥 투하를 하다시피 막 부어서 짓는 그런 성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내가 너희에게 버림받아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매맞음과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못 박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분이 자신이 내가 성전. 그래서 교회에 나는 몸이요 머리가 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머리로 나의 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적인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임마누엘 성전을 짓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 자, 성전의 명칭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지만 그 성전을 짓는 방법이나 그 성전의 구성 요소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8장 역대상 28장 9절 가시면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약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자, 다윗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늘 주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인생에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제가 언제 유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늘 마음에 우리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유언일 거예요. 신앙으로 바로 살아라. 주님을 바로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최고로 알면 주님이 너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저의 유언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알아야 되거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분야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신앙도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안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야지 그 주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경험적으로 또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 내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기념된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내 삶에서 응답하신 그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응답하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안 사랑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떠나기도 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알고 나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알고 나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알면, 제대로 몰라서 탈이 나는 것이지, 제대로 알면 탈 났던 것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심령이 상했어요. 삶이 피폐해졌어요. 정신이
아주 그냥 메말랐어요.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서 온전한 마음과 이 말을 역대상 29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다윗이 또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이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29장 19절 꼭 가시면 29장 19절 시작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정성된 마음 나오잖아요. 이 정성된 마음이 28장 9절에 나오는 온전한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정성된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얘기해요. 갈라지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벨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나누어질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두 가지. 세상 말로 양다리를 거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나누어진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도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다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섞여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한 마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렇게 해요. 솔로몬에게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성전을 임마누엘 성전을 짓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영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성전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예요? 마음, 목숨, 뜻, 힘 다하여. 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주를 향하여서 집중되어질 때 그럴 때 오늘 다윗은 솔로몬이 뭐라 내가 그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를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 걸 쳐다보고 세상에 빠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주님도 너를 떠날 것이다. 자,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웅장하냐, 어떤 재료로 정말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군중 심리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앙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그럼 그 성전의 재료는 어떤 걸까요? 그 재료는 뭡니까? 28장 11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11절에 가시면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리고 이 설계도는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요, 이제 임종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종 직전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을 지어라.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준 것이 설계도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설계도잖아요. 그 설계도를 주는데, 자, 이 설계도 안에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어떻게 문을 세워야 되고 다 그려져 있는 게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주면서 이 설계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린 거예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되는 임마누엘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 요한복음 5장 39절 가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설계도는 뭐냐? 성경의 66권의 말씀이다. 말씀. 말씀으로 지어가는 집이 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짓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을 짓는 재료요, 또 설계도요. 그 속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집인데,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무슨 집이냐? 예수 위에 짓는 집이고, 예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은 말씀, 성경의 말씀 위에 짓는 집과 같다라는, 그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의 소원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세요. 이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믿음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 자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적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심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는 등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요 성전이 되고 또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전당이 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참으로 복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